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로마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 인도받는 방향은 로마 복음화였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거보다는 바울의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 주셨던 그 비전대로 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왕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부르심 앞에 항상 로마 복음화,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영적인 로마들이 있죠. 항상 강대국들은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그 집어삼킨 내용을 가지고 강대국을 유지하고 더 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전쟁이죠. 이 지도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또 살인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보는데, 전쟁은 국가의 힘과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상대 국가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잖아요. 가장 큰, 인간이 가장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일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나라의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시대에는 영적인 로마가 많이 있죠.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상도 있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념들, 제도들, 또 여러 가지 에, 풍습들, 인생관들, 세계관들, 이런 게 다 영적인 로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신학자들이 말할 때 성경을 보석에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또 다이아몬드 중에서 이렇게 끝에 뾰족한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 복음을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뭐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가장 그러한 축복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로마서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 내용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아이 목사님, 저는 지금 내 문제가 힘들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힘든데 무슨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복음화의 헌신은 어떤 것일까? 자, 이 축복을 알게 될 때,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 영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방향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를 쭉 통독을 해보면, 묵상해 보시면 로마서의 말씀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죠. 자, 첫 번째로
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시 기도를 왜 우리가 하고 있죠? 또 해야 됩니까? 이 정시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해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을 틀리게 하면 계속 틀린 방향으로 가게 돼요. 또 시작에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결국 계속 그 길을 갔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면 못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기다리는 축복 속에 한참 두실 때가 많거든요. 참고 기다리는 줄 아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기다렸습니다. 뭘 하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체험시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초대교인들은 기다렸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대부분 안 기다립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자기 확신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보다는 내 확신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축복,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1장 8절 성령 충만의 축복, 알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이죠? 다른 많은 급한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너무나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조금 확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주로 기도 제목을 나열해 놓고 그 막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고 결국은 육신적인 응답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오도록 막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응답이 왔을 때 막 거기서 이제 기도를 멈추거나 간증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보다 기도 행위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거나 기적 같은 응답,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뭐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예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에 가보면, 또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 같은 데 가보면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막 유수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주여 이러고 막 3, 40분 그렇게만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아주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방방곡곡에 깔릴 때 이분들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유명한 설교도 듣고 있고 신학서적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교를 각오하고 다 교회를 등질 때 교회의 종을 치고 교회의 불을 끄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믿음과 헌신보다 못할까요? 그분들은 교회가 어려워도, 목회자가 이상해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끝까지 교회를 변화시켰지,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을 조금씩 조금씩 누리다 보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이 힘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하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표와 문들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후반전,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뛰는데, 45분을 뛰는데, 막 한 20명의 선수들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전쟁처럼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한 20분 남겨놓고 아니면 10분 남겨놓고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선수 교체하는 그 선수가 골인을 넣어서 역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이 선수는 힘이 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이 막 쫓아올 수가 없죠. 힘이 있으면 다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이 방법은 여러분이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할 수도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집중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들, 단어들로 설명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해요.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게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로 때우려고 하죠, 전부 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말로 뭔가 내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또 막 돌아다니거나 뭘 많이 보거나 허전한 것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눈이 열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요. 여유가 있게 되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일이 오면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또 허전하거나 무기력한 상태도 없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상태가 됐을 때 표현할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삶 속에 부딪혀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면 로마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 추방돼 버렸으니까, 예수 이름을 두 번 다시 말하면 변호사 없이 사형당할 수 있는 무지무지한 시대인데, 그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였는데 무슨 이 사람들이 강대국 로마를 복음하겠습니까? 근데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먼저 이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현실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시는 힘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게 있는데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내가 하는 일에, 직장 생활에, 내 인생과 하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상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 일에, 내 인생에, 나의 하루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능에 나타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로마 복음화할 만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의 오늘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 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모든 결과들이 합쳐져서 내 삶의 영역을 복음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각 개인에게 초대교회 이런 응답이 오다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를 살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고 헤롯 임금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국가 성전인데 거기에 가지 않고 비천한 자들이 모이는 이 120문도가 모이는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 초대교회에 와서 15나라를 살릴 지도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2장 42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이런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런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고 시작을 세상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했지만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별로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누구와 막 갈등해서 전에는 막 죽기 살기로 다퉜다면 뭐 조금 갈등할 수는 있지만 다툴 수 있지만 뭐 금방 뭐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런 어떤 상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기다림의 축복,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응답을 안 놓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 마음과 중심을 놓쳐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세상적인 방법을 잘 사용해서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안 누리고 다른 것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소유해서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그 힘으로 막 부릴까? 아니면 외모에 치중한다든지, 그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성공을 향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집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대부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작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도록,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시작을 제대로 할 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알 때까지 막 말로 시비 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실현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중요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응답되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공동생활하고 나눠주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국가의 힘으로 300년 동안 눌렀는데 250년이 지난 뒤에 로마가 오히려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졌던 그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기다림이 먼지가 나옵니다. 노예로 가서 노예를 안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굉장한 응답이 시작됐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갑자기 편안해집니까?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합니다. 모함도 일어나고 이익을 가로채려고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요. 배후에 사단도 역사하죠. 그런데 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거든요. 이 힘이 쌓여져서 어느 날 영적으로 서밋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지만 피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로마복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그 의인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그 상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상태죠.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사는 인간인데,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눈에 보이는 조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노력하는데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이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멸망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굉장한 조건이 갖춰진 세상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으로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의인 노아 외에는 하나님은 발전한 세상으로 보시지 않고 죄악이 세상과 사회에 가득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보신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모르니까 답이 없어서 국가를 만들고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 죄를 말해요. 이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노력하다 보니까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남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상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성경 구절만 설명해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약속을 어긴 죄를 짓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처럼 인간은 노력해도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도 안 받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믿으면 영생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경 말씀들, 특히 로마서의 말씀들을 외우고 암송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되고 나타납니다. 크로스비가 그랬거든요.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자꾸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외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에게 성경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이 크로스비에게 천재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가 전부 로마서에 많이 들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축복들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로마 복음화의 힘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복음의 힘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을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차원이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직장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집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자로 부르셨구나. 이 직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나를 이 직장에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면 그 직장을 토대로 또 다른 하나님이 세계복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이 가정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가지고 뭘 보게 되죠?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조바심 내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고 막 안타깝고 이게 전부였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른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이러니까 로마 보고만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힘,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 묵상이라고도 하고 개인 기도라고도 하고 또는 예배라고도 합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면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또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 모든 인간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 21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24절부터 25절에는 인간은 그래서 곤고하다. 너무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인간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선과 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했다. 특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은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이죠. 우리 인간은 재앙의 법칙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결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너무 캄캄한 어려움이 왔다면 이때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애워싸여 있지 않아요.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원수된 생각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격으로 오신.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믿는 순간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접붙임 바 되어져서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특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문제가 와도 좋은 일이 와도 실수해도 사건 사고를 당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협력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대적할 자가 없다. 8장 32절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8장 35절부터 39절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들이 믿어질 때, 이때부터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 현실과 삶 속에 로마 복음화의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 오면 흔들리죠. 시작도 틀리게 하지, 어려우면 흔들리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 시작을 늘 틀리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만 조금 차려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또 흔들리고 말이죠.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가질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시는 힘만 계속 쌓여 있다면 반드시 로마 복음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헌신하는 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로마 복음의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에 최고의 헌신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헌신을 지금부터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가장 확신하는, 헌신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죠? 하나님이시는 힘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헌신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나머지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이시는 힘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힘을 누리면서 일한다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치유되고 큰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 헌신은 내가 뭘 할 거냐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고 지도자들도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공급되어지면 그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세대,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끌고 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게 최고의 헌신이다. 세상 것을 본받지 않게 되는데 이걸 보고 산 제사라고 하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모든 신자는 지체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전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큰 헌신이다. 12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은사는 각각 다르다.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12장 8절에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는. 그러면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인데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을 가지고 이기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헌신이다. 어떤 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죠? 12장 14절부터 15절에 우는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다. 12장 16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자다. 또 12장 18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는 거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 또 12장 20절에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짜 응답이 오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면 진짜 시작을 로마 복음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6장 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멀리 한번 보세요. 아, 이런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구나.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깊이 보세요.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는 높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내려갈 때는 깊이 보고. 왜 그렇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 계약이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나이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80세에 이명계약을 붙잡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이 85세에 갈렙이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나이 많은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85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우스갯소리로요. 85세 된 분, 이상 된 분 말고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처럼 보호자의 응답, 3절부터 4절에 동역자의 응답, 16장 5절에는 사랑하는 자의 응답, 또 16장 6절에는 수고하는 자의 응답, 7절에는 친척 같은 자, 10절에는 인정을 받은 자, 또 23절에는 식주인과 같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분쟁하는 자들을 떠나라. 이익에 유혹받지 마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남의 말 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우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면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로마서에 기록된 축복들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고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현장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나의 하루에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는 제대로 한 군데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 받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학업이면 학업, 예능이면 예능, 기능이면 기능, 산업이면 산업에 미쳐보세요. 반드시 그 일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자로 시작될 때 기도하는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제 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질까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미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쉬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이게 미친 거예요. 시간 나면 현장에 가서 복음 심부름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을 제가 같이 가져가면 거부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한 군데에 미쳐보세요. 계산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전체를 보는 네 가지 주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어떤 힘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어떤 축복이 예배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앞으로 중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통하여 매주 한 권씩 정돈하며 하나님 부르심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의 시작과 또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힘과 로마 복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주역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독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